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약의 안식일 지금은 어떻게 지킬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그저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죠?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정말 그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같이 타는 어떤 빌딩에는 아까도 봤죠? 3군데 정도 있지만 어떤 빌딩에는 1군데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는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니까 일반 손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다 써야 되는 얘기예요. 정말 아주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삼성전자에서는 어땠습니까? 안식일 되면 버튼 하나 누르면 안식일 돼도 불이 안 켜지도록 딱 그렇게 입력이 되도록. 예, 여기 삼성 관련된 분이 지금 계신데 반도체하고 관계 있나요? 삼성 반도체랑 관계 없죠. 혹시 그 뭐 버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불이 안 켜지게 하는 냉장고도 만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아주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애매하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주일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안식일을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매하게 몇 가지 돈 안 쓰고 차 안 타고 다니고, 예? 뭐 외식 안 하고, 외식이 그 위선이 아니고 그 외식, 예? 짜장면 안 먹는 그 외식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오락을 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절대로 TV 시청 안 하고 뭐 이런 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해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만큼 이게 수납돼야 되는 말씀인지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중세, 종교개혁기, 청교도, 지금까지 신학자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럴만 하죠. 어디까지 안식일이고 어디까지 그냥 우린 자유하고 주일에도 그냥 평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묘한 주일 성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성수 이 설교 시리즈가 이제 진짜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켜졌고, 초대교회 때 어떻게 지켜졌고, 교회사 중세되면서 또 종교개혁기, 또 청교도들이 어떻게 지켰고, 또 그것이 장로교 통해서, 장로교 선교사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왔는지, 이걸 알아야 이게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걸 딱 그 핵심만 하나만 딱 알아도 주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오늘 그건 결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주일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과연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잘 봐야 되고, 다음 주 결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주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지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보세요.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뭐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도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기업을 주겠다 이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것 같은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추적하다 보면 아하 하고 알게 되고,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고 막 주입한다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생각해보고 역사를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아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수납하고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억지로 주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4번의 이 주일 성수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주일관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크게 잡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중시 여기시거든요. 하나님 여기 지금 중히 여기시죠.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김남주 목사님 아시죠? 정교도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개혁주의적인 영성을 아주 잘 현대말로 번역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경건한 그런 전통에서 많이 쓰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이 힘있고 또 신학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한 그 내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분이 성수주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수주일이라는 책에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오해가 4가지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하는 4가지 성향이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첫 번째 뭐냐면요, 이분이 쓰신 용어입니다. 편의적 자유주의라고 썼어요. 편의적 자유주의.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때에 따라서 그냥 뭐 상황 따라서 그때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뭐 어디 그 주일에 자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 삶을 우선해가지고 주일에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의 어떤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상황을 우선하는 그런 걸 가르쳐서 편의적인 자유주의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분이 독특하게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우친 이론론이 있어요. 치우친 이론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어디 외부에 여행 갔거나 뭐 야외에 여행 갔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현지 교회 찾아갈 것도 없고 그냥 호텔 숙소에서 그냥 가족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 이제 바깥에 여행 나갔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는 것도 예배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습니다. 이게 혼합돼, 그죠? 혼합돼 있어요. 다 예배인데 뭐 그렇게 하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교회로 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쨌든 쉼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둘 다죠.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데, 그러나 이 교회 특별 계시가 전해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치우친 이론론입니다. 하나로 봐버립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특정한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어디나 계신다. 이런 식으로 치우친 거예요. 맞긴 맞는데 치우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치우친 이원론은 뭐냐면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종교적인 어떤 예배와 세속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인간을 위한 노동, 이런 걸 많이 대립관계나 상하관계로 보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보고, 너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를 날카롭게 대립시키면서 주일 성수를 조금이라도 그르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전투적인 아주 자세를 취하는, 아주 그냥 그 전투적인 자세를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뭡니까? 아주 하여튼 뭐 그냥 대립시켜가지고 쌈딱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바리새주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을 가져요.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일 성수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외식해?
나는 외식 안 하는데 왜 돈을 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그런 주일 성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자기 기준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 안 하니까 괜히 그냥 바리새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치우친 이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이 세 개가 다 아닌 사람은 요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뭐냐? 경험적인 축복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번영신학의 공식이에요. 그죠? 알죠? 번영신학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시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이거 잘 지키. 동기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동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 지키면 율법적인 어떤 동기와 함께 축복해 주신다. 내가 그러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딱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이윤이 남을 거야.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상당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이런 주일 성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을 수가 있어. 기복주의적인 주일 성수. 내가 그냥 오늘 예배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건너뛰고 바로 제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하면 내가 화가 미칠까 봐 뭔가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무시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나서 죽었다는 사람 이런 얘기도 꼭 교회 안에 떠들어요. 이런 괴담이 주일 성수 괴담이라고 하시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다가 결국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애들 데리고 맨날 싸먹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가다가 싸먹고 또 볼링도 치고 막 딴 데로 놀다가 어느 날 실제로 그런 얘기 제가 봤어요. 어떤 그 교회 집사님과 그런 애들 데리고 계속 그러다가 그 집사님 그분이 인솔자가 바로 그냥 주일에 즉사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인가? 그렇죠? 이게 축복주의로 가게 돼 있죠? 경험적인 축복. 이거 화가 미칠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그렇게 해서 만나기를 원하지, 기뻐하면서 주일을 기뻐하면서 만나기 원하지, 아이고 나 또 이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딱 안 하면 하나님 나 때릴 거야.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그렇게 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요. 절대로 안 기뻐요. 거의 주일학교 수준으로 정말 아주 잘 대답해 주고 계신데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주일 공동체 예배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오는 걸 원하시죠. 단순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겠죠. 그걸 이번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험적인 축복주의 예로 이 책에서는 올림픽에서 그 자신의 주력 종목인 100m 경기에서 이제 참여하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이 사람 불전차인가 불전차인가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그 에릭 리더리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을 딱 나갔는데 모든 이 사람 주력 종목은 100m 경기예요.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다 반드시.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파리 올림픽에서였는데 그 시간이 주일에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이콧 해버렸어요. 나는 안 간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주력 종목이 아닌,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400m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됐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거든요. 굉장히 청교도적인 전통이 강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축복주의가 된 거예요. 경험적인 축복주의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고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일 예배 때문에 포기했더니 400m, 생각지도 않은 400m 경기에서 금메달 땄단다. 그러니까 봐라, 지키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냐. 일면 맞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안 지켜서 징계받는 것도 있지만, 뭐 죽이기까지 하진 않지만 징계받는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내가 교회 가는 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자유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 모르는 만큼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그게 심판인 거죠. 뭐. 힘써 나를 알라, 힘써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했는데,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네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를 알려고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했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물론 성경 적용하고 이런 삶 자체의 열매도 보시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신다 이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이런 것도 읽겠지만, 얼마나 읽는 걸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지식을 가졌는지. 먹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통독을 많이 하면 복 준다더라 해가지고 막 맨날 통독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지금 매월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매월 우리가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읽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창세기 한번 해준다 그랬죠. 출애굽기 이런 것도 하기로 한 거 이유도 이게 또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40분 정도에 제가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구절 강의하면서 창세기 신약 전부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읽기 시작한 게 3월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시간마다 이때쯤 돼서 설교 시리즈, 주제 시리즈 하다가 이때쯤 되겠다 하면 하고, 또 이때쯤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성경 전체를 아주 자세히 66권 전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핵심되고, 이거를 알면은 창세를 이해하게 된다, 출애굽기, 레위기 이해하게 된다, 마태복음 이해하게 된다, 이거를 제가 추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면서 계속 오디오 앱으로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이 계속 흘러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말씀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리고 묵상도 계속 어쨌든 그날 뭐 깊이 묵상 못하더라도 읽기만 하고 그 해설만 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해지고, 어디서 딱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주중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그저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성향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것이 이상적인 주일 성수의 태도를 갖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치우쳐 있는 거다, 어느 한쪽으로. 그렇죠? 뭡니까? 처음에 편의적인 자유주의 치우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치우친 이론론도 맞긴 맞아요. 조금 진리의 요소들 다 갖고 있어요. 하여튼 다 갖고 있는데 치우쳤죠. 그 다음에 치우친 이원론도 치우쳤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축복주의도 치우쳤습니다. 다 진리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합치면 아마 균형 있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뭐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적인 자유주의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그 사이 어딘가에 균형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양극단에는 진리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려면 극단주의로 가면 진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아주 오묘한 균형 가운데, 영적인 긴장을 갖는 가운데 거기서 진리를 찾아서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직접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직접 해당돼요, 안 돼요? 1차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팍 도장을 찍어 놔야 돼요. 일단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왜냐면 출애굽기에 안식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지금 안 지키면 우리 돌로 쳐 죽이면 당해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된다면 예수님이 헌일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해버렸어요. 이루어버렸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을 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해도 안식일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게 모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해도 전혀 안식일 율법, 안식일에도 일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안식이라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다가 진리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이거를 도장 꽉 안 찍어 놓으면 맨날 헷갈립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식일에 저렇게 하라 했는데 그건 엉터리라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 이미 구속이란 것 자체가 종말적인 안식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구속,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종말적인 안식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안식이 현재적으로 나한테 왔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주일에 뭐 안식일 개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놓은 게 분명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이거 그어놓지도 않고 경계지를 왔다 갔다, 한 번은 이렇게 갔다, 이거 같은데? 왜냐하면 청교도적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거 강조해 놨거든요. 강조해 놨거든요. 중세 때 오면서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왜곡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 오락을 금하라 하는 말씀을 몇 번 합니까?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연속해서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만약에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 주일 개념이면 진짜 오락을 금해야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응용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길로 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아니 내가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평소보다 배나 더 벌 수 있는데 꼭 가게 문 닫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길로 행한다 했을 때 내 길,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건데, 내 또 직업은 이건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내 길로 행하지 말라 이거죠. 네가 옳다고 하고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길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고 주의 날로 여기면서 주를 기뻐하면서 그걸 우선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그 취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학생들은 내일이 시험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인데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해서 집에 이제 와서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특히 고신교단이라 했는데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딱 12시 동땅 되면 그때부터 공부해요. 이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거 완전 율법이죠. 12시 이제 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마음 아프다, 내 자식이 지금 자야 될 시간에 지금 시험 공부하는, 아니 낮에 좀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다 그래, 12시 딱 이제부터 주일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 맞아 라고 칭찬하실까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를 원하시고, 그죠?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했는데, 이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종목을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세칙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가장 무거운 법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이 평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이거든요. 주의 날에 7교회에 계시를 주시고, 굉장히 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8째 날이고, 주의 첫날이고, 여러 가지로 또 주일은 또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속과 새 창조,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 창조, 새로운 구속을 이루시는 그것의 모형으로 안식일을 주셨고, 이 주일이 이제 주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날이고, 이 주일은요 또 영원한 종말적인 그 안식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일과 같이 그냥 여기면 된다 안 된다? 무율법적으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주일을 특별한 날로 우리가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통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졸지 마시고, 그죠? 조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말 알아듣죠? 알아듣죠? 주일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놔야 된다. 뒷문을 열어놔야 된다. 아, 됐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아까 제가 그랬죠. 방종적인 자유적인 방종주의도 아니고 바리새적 율법주의도 아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길입니다. 그럼 방종으로 가도 되게요. 뭐 예배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자유함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 표현으로 하면은 자유함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새 계명이 있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분명하게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금은요, 이게 왜 우리가 이 이슈를 잘 다뤄야 되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사인데 주일에 일 안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주일을 못 가네요. 나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맞냐, 그냥 죽어가는 거 놔두는 게 맞냐 했을 때 뭐가 맞습니까? 살리는 게 맞죠, 그죠? 일하는 게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요리사가 너는 항상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해요? 난 예수님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난 믿고 싶은데 난 교회 못 가니까 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바리새적 율법주의 그 요리사 당장 때리치우고 노가다 하더라도 주일에 지키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무책임하죠. 자기는 요리사 전공에서 그걸 평생 해야 돼. 그걸 준비해 왔는데 이제 요리사 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게 됐어. 근데 그거 때려치우고요.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죠? 잘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죠. 소방관처럼 일요일에도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불 나면 경고 올리면 가야 되죠? 그래서 소방관도 있어요, 소방관. 그 다음에 응급실에 그 의사들. 언제든지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복통이 나가지고 막 죽는데 내가 당장 안 가면 안 되는데 막 이 사람이 굉장히 장로고 어디서 성가대 지휘하더라도 가야 되면 가야 돼요. 딱딱 맡기고. 그게 더 중요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죠?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눈이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혜의 어떤 그런 법, 사랑의 법 이런 것도 관계 있고 또 누가 또 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 안 한 얘기. 지하철 기관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 자꾸 빼고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해줘서 다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봐줘서 그럼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옵션이 되면 되는데 옵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옵션 되면 얼마든지 옵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옵션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는 무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 누를 끼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비행기 조종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사람 누가 있냐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주로 일요일에 크게 열리죠. 손님들이 일요일에 오니까. 그럼 프로야구 선수들은 맨날 이거 치우러 가야 되는데 못한다 하면 당신 믿지 마. 당신은 그냥 지역이나 가든지 어떻게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9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대형교회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익명으로 자기가 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과도기를 거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안식처도 되고, 대형교회 무조건 안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대형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현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그런 하나의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면도 있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큰 다라이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에도 있어야 되고 용도에 따라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치우친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 국가의 시험이 일요일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소했어요. 왜 패소했냐면은 그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패소했어요. 그럴 수 있죠. 시험 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 말이냐 해서 패소됐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형제, 청년 형제 중에서도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토익을 봐야 되는데 주일에만 열린다. 주일에 보고 예배 시간 어떻게 맞출까 하면 저랑 통화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했죠. 근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제 각자 자기의 길로 행하는 문제를, 이런 현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실천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아는 만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자유함이 있어요. 니는 평안해요. 지식이 우리를 또 자유하게 해주는 것,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잘 이제 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락을 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TV 시청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뭐 그냥 그 게임도 못하고 막 스포츠나 운동 같은 것도 못하고 막 또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바람도 좀 쐬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죠? 이 오락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한번 못하나? 주일 저녁에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깨름직해요. 주일 이거 조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자유함이 없죠. 근데 확실히 알면 어때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교회사에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오늘 일단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공휴일이 된 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휴일이 된 거는,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거는 일요일이 공휴일, 썬데이, 태양신이 숭배하던 날이라고 했죠. 썬데이가 일요일이 된 거는 321년 교회사에 나옵니다. 321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로마 국교를 삼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선하고 좀 하기 위해서는 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21년에 주일은, 썬데이는 무조건 국가적인 공휴일에 다 쉬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제 쉬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함축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안식일로 여겨가지고 초대 사도들이나 초대 교부들이 안식일로 여겨서 주일에는 다 꼭 쉬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당신 노예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데 자기 예배 드리고 갔다 오는 거는 용납해 줬지만은 그날 하루 쉰다 했을 때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노예는 당장 해고되든지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돈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 좀 융통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교로 된 뒤에 이제 그 주일을 공휴일을 정하면서 이제 쉬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제 논의가 됐겠죠. 근데 예배의 날로 구별했지만 쉼의 날이나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는 인식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 현황 상황 자체도 그렇고,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교회사 자체가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현재 주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아 이렇게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러죠. 초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서요, 이게 되면서 가톨릭으로 중세 시대로 가면서 다시 안식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렇게 될 때 막 이게 막 공로사상이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막 잘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막 구원받는 쪽으로 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루터 칼빈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완전히 없다. 안식일과 관계없다. 근데 또 다시 청교도들이 또 아니다 하면서 또 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데 들어가면서 전 장로교 펴지고 그 장로교 미국, 영국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영향 준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짧지만 여러분 흐름 이해되시죠? 루터와 켈빈이 잘 본 거예요. 안식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엄수주의 이런 사상이 이제 점점 그 중세 교회로 이제 5세기, 6세기 가면서 중세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확실히 신학적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알죠, 그죠? 신학자 13세기에 이분이 이제 스콜라 신학자인데 자연법적인 어떤 그런 안식일을 자연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법에 기초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버렸어요. 주일 성수가 안식일과 연결되는 것처럼 사상적인 틀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유명한 중세 신학자, 가톨릭 신학의 중요한 인물이죠. 주일을 안식일의 기독교적인 대체일이라고까지 얘기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주일을 그전에도 그런 낌새가 계속 오다가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틀, 기초 이런 것까지도 근거까지도 이 사람이 제공하니까 이제 그게 더 공고해지면서 더 타락으로 짙게 되면서 13세기 거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공로주의, 전통주의, 뭐 지키는 게 많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게 다 안식일 주의를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세칙을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만들듯이 세칙을 만들어놨다. 안식일은 뭐도 못하고 어떤 기록에는요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손을 잘라버린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완전히 장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일을 완전히 새롭게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율법적인 사고로 얽어매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꼭 필요한 중세시대의 상황이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연결됐었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리게 만든 이 교회사의 그 기초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세시대 가톨릭 사상, 교회 전통을 중시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정해놓는 걸 지키는 걸 중시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때를 거쳐서 어떻게 이게 변질되는지 잘 봐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즐거워하는 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교제의 날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계속 중세로 넘어가서 점점 세칙을 만들면서 바리새적으로 뭐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무슨 뭐 헝겊을 여기 붙이고 가면 일하는 거 아니고 들고 가면 일하는 거다. 헝겊을 뭐 옷에 붙이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 뭐 바느질 한 뜸 두 뜸까지는 일 아니지만 세 뜸 넘어가면 일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은 돌로 맞아 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게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초대교회 때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을 가서 떡을 떼면서 같이 서로 막 그냥 재산까지도 나눌 정도의 그런 유무상통도 일어날 정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것이었는데 그 사랑을 딱 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그것만 딱 갖고 유대인인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이제 태동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랑이 없는 그 공산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완전 속박이 되고 그게 항상 그 사탄의 그 어떤 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주일도 자유함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축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인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 안 하시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건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거 영적으로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본문도 성수 주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침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자, 그래서 변질되었다. 가톨릭이 오면서 이제 주일 음수주의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근데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폐기됐다. 안식일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폐기됐고 다 잃어버렸다. 그거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단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쉬면서 예배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쉬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을 끊어내고 육체와 영혼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일은 지키는 게 좋다 해서 이제 주일 제도를 찬성하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 루터도 더 강하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폐지됐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의식적 전통에 대한 것도 확실히 폐기됐다 했지만, 그래도 루터나 켈빈은 그 신학적인 의미, 제가 그랬죠. 안식일의 정신, 신학적인 의미는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라고 본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저도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개성되어 왔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주일도 완전한 구원의 종말적인 안식, 구원이 완성되는 것의 모형으로 지금 주일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완전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죠,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주일도 상징성을 가지고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아직도 그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 안에서 노동으로부터 육체적인 쉼, 안식일의 신학적인 정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모형으로서의 지상적인 안식일 개념에서 신학적으로나 자연법적인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쉼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건 창세기 때 율법 이전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포함된다. 11조가 율법 이전 아브라함 때 있었으니까 지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종교개혁자들은 6일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되고자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육체의 힘과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는 날일 뿐이지, 그 주일이 뭐 특별하게 안식일의 어떤 특성을 갖고 그런 지켜져야 된다, 자연법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이 새로운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이런 개념을 누가 넣었다고요? 청교도들이 넣었어요. 칼빈의 후에 칼빈의 신학을 개성했으면서도 더 강하게 그걸 주장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불연속성을 강조했고요, 안식일과 주일의 불연속성을 강조했고,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속성을 강조했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연계선상에 있다.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안식일은 이거는 인류에 대한 자연법적인 질서에 대한 신적 의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고,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적인 그런 주일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죠? 굉장히 강한 거죠. 안식적인 어떤 인류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항구적인 법칙이다. 어떤 종파적인 이슈가 아니다. 자연법적인 질서의 한 그런 특성을 가진 날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인들, 주로 장로교인들이 갖고 있는 주일 성수 개념이 이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종교개혁가들, 우리 개신교의 원류이신 분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가톨릭적으로 나아간 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유명한 청교도적인 신학자도 구약의 교회가 옛 창조를 기념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동일하게 새 창조를 기념해야 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심각하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주일의 안식일성, 안식일 성질, 안식일적인 성질, 그 특성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언약 관계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봤던 그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적인 입장도 주일 엄수주의의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 영속론, 안식일 제도는 영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면서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일 엄수주의 폐단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기에 복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물론 더 개신교적인 의미로 더 잘 다듬어지고,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좋은 본연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청교도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치우친 면이 있었다, 이게 시대적으로. 딱 그런 면이 딱 보여요. 보면, 아, 이건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쳤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세칙을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자유하면 우리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적이다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주홍글씨에 나오는, 한번 간음을 했더니 뭘 평생 A를 낳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게 청교도적인 미국 그 시대 분위기에서, 배경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는 이런 규율이 안 맞기 때문에 넌 잘못됐어, 이런 정죄하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청교도적인 마인드로 자꾸 오죠. 그죠? 뭐 해서는 안 돼, 저거 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주일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일에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교회사의 이런 배경까지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그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극단, 저 극단도 아니고 방종적인, 자유주의적인 방종도 아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 성수관을 이번에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러한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